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싱싱하게 삽시다. 매력 있게 삽시다. 저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한 주간 남의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갈린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엘레 하데바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입법,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거듭신, 목숨명, 기록할 기,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즉, 이 신명기 말씀은 거듭, 반복하여 명령하시는 말씀이 신명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우리가 얼마나 잊어서는 안 된 말씀이면 거듭 반복하여 우리에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듣지 않으면 안 될 말씀이기에 귀한 말씀만 뽑아서 다시 정리한 책이 신명기임을 믿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의 의미와 뜻을 잘 되새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명령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예배 생활해야 되는지도 들어있습니다. 어떤 것이 순결한 삶이요 순결한 신앙인지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봉헌 드리는 것이 거룩한지도 헌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지켜야 될 절기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어떻게 재판할 건지, 왕들은 어떻게 직무를 감당할 건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아야 될지 직무와 백성들의 사회생활, 도덕적인 규정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법전과 똑같은 말씀이 이 신명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를 에센스라고 말해요. 여러분, 화장품 바르시지요? 뭐 바르십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바르십니까? 에센스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진수라는 겁니다. 화장품 중에 화장품이 에센스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가 성경 중에 성경이요, 성경 중에 진수요, 성경 중에 본체고 본질이고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이 신명기를 구약 성경의 에센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 신명기는 무엇을 위해서 거듭 반복하여 말씀합니까? 다름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다가 주의 전에 들어왔고 예수 믿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백성된 도리가 어떤 건지, 예배가 어떤 건지, 헌신이 어떤 건지 이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 신명기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해줘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조상들은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불신앙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일을 지금은 살아있고 죽은 조상들이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가 저 이집트 땅에 430년간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이끌어서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오아시스입니다. 이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면, 자, 여기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지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에 10계명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거리는 약 250km 됩니다. 오늘 성경 1장 2절에도 보면은 10하루길이었다라는 겁니다. 10하루만이면 올 수 있는 길을 몇 년 걸린 겁니까? 장장 40년 가까이 걸려서 여기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라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라는 겁니다. 의복이 없어서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 조상 가운데 그런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라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따라 은혜로 사는 겁니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뭘까? 다름 아니라 똑같이 앉아서 이 말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도 말 잘 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이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밥 굶어 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입을 옷이 없어서 벌벌벌벌 떨었던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서 예비하시며 준비하시며 가시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정말 은혜롭게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런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불신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삶을 잘 깨우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준다는 겁니다. 땅. 여러분, 땅 많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땅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저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의장 질문 있습니다. 그 땅 구경이나 한번 하고 갑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경이나 한번 하자. 우리가 다는 갈 수 없으니까 대표들을 뽑자. 12지파 12족속에 한 사람씩 12명이 그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명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주 부정적으로 살았던 불신앙의 사람들을 아주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들을 불신앙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오늘 성경은 그들을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여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 예비하고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올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마라라고 쓰여 있어요. 거역하다, 먹으면 쓰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는 반역하다, 반항하다, 완고하다라는 말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올라가라, 너희에게 준비된 땅이다 라고 말해도 너희들의 조상은 마라, 반역하고 반항하고 완고하여 움쩍도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뭐를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성경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땅은 너희 땅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알야레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놀라지도 말고 그것 보고 겁내지도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과는 관계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알하타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신 소망,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신 축복을 박살내거나 깨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 때문에 놀라거나 겁내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박살내거나 깨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말해요. 야레쉬라는 겁니다. 차지하다라는 이야기가 압류하다, 몰수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인이 빌려준 것 도로 뺏는 것처럼 당당하게 올라가서 그 땅의 상속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 준 거 아닙니까?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이 이 말씀에 불신앙으로 일관하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완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하나님 속에 큰 못을 박는 일인지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적인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땅을 준다면은 1000평씩 다 나눠준다면은 부평 6동 땅,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막 중에 원망하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준다는데 이들의 태도는 뭡니까? 원망하여라고 말합니다. 원망하여 라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불평하다, 투덜대다, 반역하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들을 이끌어 40년 동안 교육시키며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가르치면서 땅을 줄게, 그 땅 들어가서 마음껏 살아라 하더라도 그들은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조상이 원망하였다. 너희들은 절대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불평하거나 반역하거나 투덜대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이러한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원망하다는 단어가 37번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7번, 민수기에 10번, 총 17번이 출애굽기, 민수기에 등장을 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기에 혹여 믿음의 길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원망으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반역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투덜대면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네거티브,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는가? 첫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을 왜곡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탐지한 땅, 먼저 가서 본 땅을 악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 땅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땅이었다라고 악평, 디바, 모욕하고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어디에 가서 정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정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골 골짜기가 어떤 의미냐면 나할 에시콜이라는 말입니다. 포도송이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물도 넉넉하고 가기만 하면 어디에 널려 있는 게 어마어마한 포도송이지요.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하였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사실을 왜곡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없지요. 이렇게 헤브론 북서쪽에 이 아름다운 에스골 골짜기에 풍요롭고 생명이 넘친 곳이었지만 이런 보기 드문 풍요로운 이런 곳을 모욕하고 비방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준 그 땅을 그들은 비방했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믿음에 걸어가면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표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건강한 사람은 영과 육이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용 기능과 해석 기능과 표현 기능이 건강치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에 쌓여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조선일보 위클리 비즈라는 그러한 면이 따로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모를 관점에 대해 말하는 두 가지 주장을 실어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프트 싱킹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직관적이며 멀리 보는 사고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하드 싱킹입니다. 딱딱한 생각입니다. 직선적이고 논리적이고 수치로 측정하는 하고 가까이에서 분석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두 개가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드 싱킹은 차이점을 꿰뚫는 관점이라면 이 소프트 싱킹은 전혀 다른 두 상대 간의 교집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학도들도 전자제품을 만드는 그런 것도 누구를 채용해서 카운셀링을 받습니까? 인문학자들을 대동하여 이 제품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소개할까를 이 인문학자들에 의해서 맡기지요. 자, 고양이와 냉장고를 가지고 공통점을 찾으라면은 여러분 뭐가 똑같은 것 같습니까? 고양이와 냉장고.
하드 싱킹, 딱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양이와 냉장고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면 당황한답니다. 고양이는 동물입니다. 냉장고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물과 기계가 같을 수 있는가? 동물은 생물이고 기계는 무생물입니다. 이거 뭐가 공통점이야? 라고 놀랜답니다. 그러나 아주 부드러운 소프트 싱킹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둘 다 꼬리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고양이 꼬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꼬리 있어요. 냉장고 꼬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기 콘센트 있지 않습니까? 꼬리. 그리고 이 둘 다 생선을 넣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고양이 생선 되게 좋아하죠. 고양이 뱃속에 생선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 간고등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장고도 고양이도 생선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색깔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냉장고 한번 가보십시오. 색깔이 진짜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페인트 칠해서 줍니다. 대단하지요? 고양이도 알록달록하지요? 냉장고나 고양이는 수명이 15년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프트 싱킹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눈이 열려 있으면 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이것도 땅이냐 평가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땅이 나할, 에쉬콜, 포도송의 골짜기로 보이는 것처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를 진짜로 표현할 수 있고 진짜가 아닌 것은 진짜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의 사람만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앉혀놓고 여러분들의 조상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 사실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표현하며 진짜로 여기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는가? 다름 아닌 이들은 보이는 현상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지요. 항상 하나님은 문제 앞에 언제나 함께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 맞닥뜨리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고난이구나, 또 힘들구나, 또 낙심이고 절망이구나 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름대로 보고 듣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 땅 진짜 좋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일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의 대장부를 보았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해요. 골리앗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등치가 큰 사람들을 그 땅에 가서 보고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목나무의 매미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의 모습은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너 메뚜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끼리 우리는 메뚜기인가 봐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메뚜기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재석 외에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메뚜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우리 이스라엘은 메뚜기다, 그냥 밟으면 아삭하고 부서지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메뚜기처럼 만드시지도 않고 메뚜기와 같이 만들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우리를 메뚜기라고 평가하지도 않고 세상이 우리를 메뚜기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문제와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여전히 함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 서면 그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요. 문제 앞에 서면 그 문제가 나를 죽게 할 것 같아서 문제 뒤에 계시고 옆에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소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후손 지금 살아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적어도 모든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신앙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한 사람은 오직 믿음을 가진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중요한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40년 동안 배틀 걸어놓고 옷감 짜지 않아도 옷이 없어서 얼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앞서 행하시며 가는 길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앞에 놓고 불평이나 원망이나 믿음 없는 소리 이제는 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과 부정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에 대한 기대감이 작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될 이 말씀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분이 나보다 앞서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3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들 조상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목자는 언제나 양 앞에서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가리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움직이고 걷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위험과 어려움에 여러분이 먼저 건넙니까? 자녀들 보고 걸으라고 등을 떠맵니까? 우리가 먼저 건너죠. 두드려보고 건넙니다.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3절 보십시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말은 투루라는 말입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이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자야 편안한지, 이 사람들이 어느 곳에 쉬어야 좋은지 찾기 위해서 누가 뛰어다니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뛰어다니신다라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하나님입니다. 어디가 내가 서야 될 자리고 어디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분을 믿지 않고 이런 분을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 백성들, 우리를 안아서 지금까지 여기에 이르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옆에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위를 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안위하셨다, 나함이라는 말입니다. 보살피고 위로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 아무리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도요, 광야에서 40년 살면 질리지요.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위하셨다라는 겁니다.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보살폈다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한 발자국만 걸어봐라. 아니야, 오늘만 일어서봐라. 아니야, 이거 먹고 힘내봐라.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여기가 아니다 라고 위로하시고 보살핀 분이 바로 안위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여 여기까지가 다인 것 같다라고 느끼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에 끝까지, 종착역까지, 그 나라에까지 가서 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해요. 로세르라는 겁니다. 이분에게는 결핍함도 없고, 이분에게는 모자람도 없고, 이분에게는 감소한 것도 없는 분이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빵 5개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냐고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들 자녀 앞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걸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현상 보지 말고 그 문제, 그 사건, 그 아픔 뒤에 계신 주님을 만나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늘 넉넉하게 예비하신 분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기에 이런 하나님, 이러한 주님을 꼭 붙잡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 광야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늘 불평을 제거하고 주를 따라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강조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중요한 말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역사의 길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지칠 때마다 나 여기 있다 말씀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분임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